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0장 62장 6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세 가지 내용,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정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 번 더 인사합니다. 플랫폼이 됩시다. 파수망대가 됩시다. 안테나가 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인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보이지만 실패의 뒷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겉에 있는 가면의 모습과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속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언약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여정을 따라가는 15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그중에 오늘 7번째, 8번째, 9번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영적인 영적인 플랫폼, 그다음에 영적인 워치타워, 그다음에 영적인 안테나,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걸어가야 되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영적인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이런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서도 전달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이 세 가지를 계속 들었고 WRC에서도 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작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최고 응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거는 다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고 징검다리가 돼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냐면은 지금부터 이 결론을 갖고 살아야 돼, 평생.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응답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걸음이 돼요.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과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이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한번 실패하고 멸망하면요.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예를 들어 활을 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활 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활을 쏘면 우리는 보통 관역을 향해서 10점을 맞출 때 정가운데 관역의 정가운데로 들어가야 10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 데나 쏴라. 그 쏴는 것이 10점이다 이래요. 그건 말이 됩니까? 요셉이 고자질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자질 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10점짜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빵집의 하인으로 팔린 게 아니고
이 보디발집의 하인으로 팔리게 한 거예요. 그게 10점이에요. 왜냐?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유, 하나님, 저는요, 고깃집에 가서 시큰 고기 먹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10점짜리로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 돈 안 되는데요. 돈 되는 데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좀 남지를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퍼요? 왜 나만 쏙 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되고 나만 왜 그래요? 이런데 그게 다 10점짜리예요. 다들. 모든 게 다 그래요. 나만 감옥 갔는데 그게 10점짜리고 거기서 정치 배우고 나만 또 하필이면 나만 잊어버려. 술 맡은 거 아는 장이. 근데 2년 뒤에 나이 30이 됐을 때 국무총리 될 수 있는 고위관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앞에 부르고 바로 앞에 세우는 거 있죠. 전부 하는 요셉의 모든 게 10점짜리였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나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니, 네가 뭐든 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서 네가 하는 모든 실패와 실수를 내가 10점짜리로 만들 거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10점짜리고 최고고 100점이야. 그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100점이야. 그게 100점이야. 그게 내가 의도하는 100점이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인생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부터 눈 뜨고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승리군요. 또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꾸만 완벽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수록요 초라해져요,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 한계를 항상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내용을 진짜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점이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비밀을 메시지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요 이 세 가지 하도 들어가지고 다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또 이 설교로 나타냅니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뭔데요? 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메시지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잡고 있으면 메시지예요, 그게. 아,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 숨 쉬어야 됩니까? 그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 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도 하버드생이에요. 자기는 그릇 한 개 닦으면은 1달러 50센트를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달려가 가지고 맨날 1달러 50센트 벌려고 그릇을 닦다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 이거 오늘 10개 닦았는데 15달러 벌었네. 내가 이거를 뭐 10몇 달러 벌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오늘은 20개 닦았으니까 30달러 벌었네.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파. 죽을 지경이라. 숨쉬기도 어려워. 공부하랴, 리포트 내랴, 또 가서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그 아르바이트 이유가 100%돈 버는 건데 한 개 얼마를 벌기 위해서 하는 땀방울이라. 이런 그 사람 인생은요. 볼 것 없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뭘 해도 불행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생각 조금만 바꿔요. 뭘로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왜 해야 되는가? 메시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메시지. 내가 왜 리포트를 내야 되는가? 메시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메시지. 거기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단순히 알바 해가지고 1달러 50센트 벌려고 이 그릇 닦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와 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을 이끌어가는 하버드생들이 먹을 그릇을 내가 닦고 있다. 이 마음으로. 내가 닦는 이 그릇이 돈 버는 그릇이 아니고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위생적으로 먹고 그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바탕을 준비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행복해. 한 개가 닦든 10개가 닦든 20개를 닦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메시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되냐? 작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 내용이다 하는 메시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세 가지 내용이다 이런 메시지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최고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갖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눈이 오늘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단순히 예배 드렸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구나.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뭘 해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플랫폼. 그냥 플랫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이란 건 알고는 있는데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란 것은 많은 것을 모여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 자를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우물 같은 데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는 폭탄을 공급하는 플랫폼이에요. 안 좋은 거지만은. 전투기가 왜 날아가요? 폭탄 떨어뜨리려고 나는 거예요. 이 폭탄 공급하는 플랫폼이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열차는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이 되죠. 그 정류장은요, 전국으로 이 열차를 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화점은요, 물건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물건 사는 플랫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 중에서도 실제적인 플랫폼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우리 언약 잡은 후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모세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플랫폼이요. 그냥 플랫폼 아니고 실제적인 플랫폼.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고는 뭐 한다고요? 야, 화살 쏴봐. 네가 화살 쏘면은 네가 뭐든지 내가 거기 100점으로 그려줄게. 네가 쏘는 것이 만점이 되는 것이야. 아유, 제가 실수로 비껴간대요. 비껴간 거기에다가 관역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100점으로 만들어요. 요셉이 어릴 때 고자질 작을 하고 일러 바치고 이래가지고 왕따 당했는데 그게 응답이라. 그게 간역에 10점을 맞춘 거예요. 왜?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말 잘 듣고 고자질 안 했으면은 안 팔려가요. 어디를 팔려갑니까? 형이 루벤이 얘야 너 우리랑 잘 지내자. 그래. 얘 좀 혼내지 마. 얘 말 좀 잘 듣게 해줘. 잘 해줘. 그래가지고 크면은 뭐 되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훌륭한 농부 됩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목축업자 돼요. 그 역사의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독교 역사의 기록 안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 그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었다. 뭐 이렇게 기록됐겠죠.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는 이 요셉 하면 누군지 몰라요. 요셉이 누군가? 마치 우리가 12형제 중에 잘 모르잖아요. 루벤 뭐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레위 뭐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목사님이란 거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 모르잖아요. 레위의 인생 전체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베냐민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요셉 하면은 성경의 챕터에서요. 창세기 37장부터 예를 들면은 창세기 50장까지가 전부 요셉 얘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요셉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고자질을 잘했기 때문에 팔려가는 바람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돼서 1억짜리 인생, 파란만장. 파란색 만 원짜리가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축복 준 거예요. 요셉아, 네가 실수한 것까지도 나는 너를 만점으로 줄게.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실수 없습니까? 실수 있으면 그거를요 가지고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만점짜리입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전부 남 탓 돌려요, 주로. 내 자식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만점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이 깊어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요. 최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요.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견해 중심으로 수준 낮은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가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꾸셨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플랫폼의 메시지는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답이다. 나는 내 인생 전체가 100점짜리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적막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잘 안 풀리고 다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관역의 100점짜리로 만드셨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하고 계셔.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한테 어디를든지 화를 쏘라 그래. 다 만점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절박한 사람들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그 대가로 콩고물 주시고 답 주시고 물 주시고 응답 주시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면 틀린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관계없이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된 것 전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다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플랫폼의 삶이에요. 생각 바꾸시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힘들었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갖지 않은 인생 되면요. 그거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썩은 플랫폼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자, 이 플랫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플랫폼 되면요. 너무너무 생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는데도 자기가 플랫폼인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가진 자죠. 야, 괜찮아. 가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이런 사람 있으면요.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미어 터집니다. 음식 하나 잘해도요. 그 음식 플랫폼만 잘 때도 식당 소문나면요. 전국에서 사러 가요. 주문하면은 내가 뭘 살라고 한번 주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뭐 뜨는 게 뭐더라? 사과빵이란 게 있더라고. 서울에. 마포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거 살려고 한번 주문을 했더니 직접 가야 돼. 온라인 주문이 안 돼요. 그것도 밀려 가지고 3 주치인가 예약 다 끝났어. 한번 사 보세요. 그 직접 가야 돼. 다 예약해 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맛있는지 궁금해 지금 저도. 못 샀어요. 그리고 안 샀어. '아이 뭐 이런 걸 내가 살라고 하냐.' 그러면서. 근데 뭔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그 사과빵 하나 살라고 전국에서 세도해 가지고 한 달에 뭐 매출이 뭐 얼마더라? 2 억인가 얼마 그래요. 빵집 해 가지고 하나 아이템 하나 갖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플랫폼이 돼도요. 먹는 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 세도하잖아요. 자,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제대로 된 플랫폼 되면요. 자, 이거 하면은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올 길을 닦으라. 왜요? 플랫폼으로 올 거니까. 나한테 답 찾으러 올 거니까. 그러고는 뭘 해야 돼요? 많이 와야 되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하라. 그리고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올려라. 기치를 들어라. 기치란 말은 깃발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갖추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소문나서 사람들이 답 찾으려고 미어 터질 걸 예상하면은 거기에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내용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 때 내가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줘야 돼요. 지금 나이 어릴수록 이 가능성은 더 높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70 넘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게 딱 서가지고 알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나이 70 넘어 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자기 집이 도로가 구도로로 돼 버리고 차가 안 와. 가솔린 가스 스테이션 했는데 차가 안 와.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간식 팔던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그거 장사해라 그래 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돼 가지고요. 자기 살아 있을 때 15,000 개가 열렸어요, 전 세계. 그러고 나중에는 150만 개 됐어요.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나이 탓도 하지 마시고 나이 어릴수록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플랫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플랫폼 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플랫폼을 알아야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냐 말이죠. 답은 세 가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전 세계 237 나라와 연결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치유하는 교회, 서밋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37의 뜰이란 건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성전 다윗 성전에 보면요. 다윗 성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보시 다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라고 해 가지고 또 우리로 말하면 저기 유치부실 같이 뒤에 뜰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성가대석도 있고요. 다 있다니까 지금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랑. 그리고 또 기도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죠? 치유받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뜰은요. 거기 후대들이 거기 가서 서밋이 되는 뜰이에요. 예배드리고 회복되면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것을 제가 요 유인물에 나눠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세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란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전 세계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쉬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외국인 앉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야손이라는 분이 앉아 있어 예배드리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제이슨, 한국말로 야손. 그 우리 조카 이제 사위인데 그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뜰을 준비해서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각 부서에 가면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예배드리면서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집도 있고 방도 있고 처소도 있고 어떤 내용도 있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조금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게 뭐냐? 플랫폼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의 내용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플랫폼이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는 빛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죠. 이 플랫폼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미래가 암담하고 뭐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애들은 학업 때문에 그렇고요. 미래 때문에 그렇고 어른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빛이라는 게 임해 버리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냐?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빛이 바로 하나님인 거고 빛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이 돼 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시켜 놨단 말이에요. 여기 집중하라고. 거기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2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 일컬음이 되죠. 우리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선교의 역할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전도와 선교 역할을 하면요 상급이 있고 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삶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빛의 내용이고 여호와의 영광이고 땅 끝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상급과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내용이 플랫폼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플랫폼이라면 나는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겠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한테 있는 구분길,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거친 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거,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음에 잘못되고 거침돌이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과 인형의 걸림돌, 이걸 다 치워야 됩니다. 어떤 사상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을 보는 눈이요, 동물 개돼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 와서 이방인들을 살리는 걸로 길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플랫폼, 완전한 플랫폼이 되라고. 그래서 안 되는 조건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많고 핑계도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래된 전통.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꼰대가 그런 거예요. 꼰대란 게 딴 게 아니고 오래된 전통에 묶인 인생들이에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막 잡혀 있는 거라. 그런 거 다 없애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하되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런 자세로 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럼 뭐 변화되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 솔직하게 하면 돼요. 옛날에 너무너무 막 꼰대같이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정신 버려야 돼요. 애들 꼰대, 어른 꼰대, 할아버지 꼰대 다 꼰대 있어요. 요즘 정치꾼들 하는 거 보면은 어린애들도 꼰대들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건 좋은 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 정말로 플랫폼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살리니까 그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교회 플랫폼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전체를 살리려면 비대면을 대면화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라이브 방송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하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라이브로 유튜브로 사용하잖아요. 동시로 지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저장을 해 가지고 녹화를 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띄워 주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동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도 있지만 뒤에서 하는 이 저장해서 보는 것도 있고요. 메시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미디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주 4일 근무제죠. 자, 제가 적어 놨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예배를 놓치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가정이 많아진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침체되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주 5일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여행들 많이 가고 다른 데 막 지방 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꼭 예배 뭐 교회로 가야 되냐 이러면서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멀리서 예배드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헌금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그래서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왜 예배 드려야 되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회가 뭔데요?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 뭐가 일어나죠? 시너지가 일어나요. 모일 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함께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편하니까. 근데다가 더 거기에 더 올라가서 뭐죠? 주 4일 근무제. 그 막 지금 여론조사하니까요.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일 안 한다니까. 이 유럽은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말이 안 되죠. 월화수목 놀아요. 그거하고 3일 놀아요. 목금토 저 뭐야 금토일 놀아요. 그러면은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유럽 교회 다 전부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죠? 금토일 날 아예 교회 가서 천막 치고 생활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3일을 거기서 휴양처럼 누리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 공약상에 이게 주 4일 근무제 하겠다. 그럼 5년 안에 이 얘기 계속 나올 겁니까?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대비를 갖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요. 파수망대 워치타워를 만들으라는 거요. 자,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것까지도 우리는 좋은 것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수한 것까지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이 파수꾼은 24시간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고 또 24시간 재앙을 막는 자고 24시간 지키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들이에요. 그러면 이 파수꾼은 파수망대를 만드는 사람인데 파수망대를 지킨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도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다는 말은 너희는 오늘 보니까 잠잠하지 말라. 6절에서 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7절에서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파수꾼이 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정도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24시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할 때에 재앙이 물러가게 되죠. 그럼 재앙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재앙을 물리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파수꾼은요, 복음 없는 강대국이 왜 저렇게 힘들어지고 망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재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음 없는 이스라엘이요, 조용하게 무너졌어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없는 성벽, 복음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갖지 않도록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가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성전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수망대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뭐를 아는 사람이냐면은 공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라 그래요. 그리고 빛과 해프를 아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빛이라는 게 나오는데 빛은 항상 밝히는 것이고 햇불은 켜서 밝히는 것을 햇불이라고 하잖아요. 또 4절에 보니까 파수망대 사명 중에 보니까 뷰라라, 헵시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뷰라와 헵시바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장을 꺾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헵시바라 그러고 뷰라라 그런대요. 헵시바가 뭐냐면요. 아,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여쁜 나의 신부, 그게 헵시바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뷰라란 말은 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될 나의 땅이요 이 말이에요. 그 땅의 뜻은 뷰라고 여자의 그 결혼한 여자는 헵시바라 그래요. 헵시바와 뷰라란 말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요, 사랑이요, 내 대상자요 이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파수꾼이 그런 거예요. 파수꾼의 별명을 지금 두 개 얘기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 이 말은 헵시바요 이 말이고 내 사랑하는 땅이요 이 말은 뷰라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그게 파수꾼의 타임이라는 거죠. 파수꾼의 타임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렘넌트 때 어릴 때부터 이 언약 잡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서밋 때요. 이것처럼 파수망대로 이거를 바꾸고 파수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밋 타임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앞으로 유 목사님이 237 센터에서 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지는가?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침에는 한 5분이라도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눈 뜨면은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정시 기도를 하고요.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마다 무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잠자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리하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할 때 두 가지 원리를 하셔야 돼요.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전부 길게 하면 돼요. 최대한.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 393이 내한테 들어오게 해달라고. 3은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러면서 그 능력 속에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속에 오도록.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내 속에 오도록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393의 능력이 내 속에 오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이마시란 말이에요. 최대한 들이마시다가 내뱉을 때는 이 능력이 나가서 내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 내 이웃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서밋 타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하고 잠자기 전에 한 5분이라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는 것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393 내용을 들이마시고 393 내용을 내뱉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다음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냐 하고 알 것입니다. 이게 소미타임 가지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테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안테나는 소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되게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못 살리면 어떻게 되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될 정도로 재앙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면은 다 살아나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테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째 이유는 이 모든 강대국의 영적인 병 때문에 그래요. 힘있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사탄의 노예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약소국 사람들을 노예화시키죠. 지금 우크라이나라 하는 곳에 몇 군데를 자기 나라로 지금 해버렸어요. 벌써 크림반도 저번에 재작년인가 얼마 전에 했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도 두 군데인가를 자기가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석후화 시켰어요. 이미 지금 지면서도 그래요. 지면서도. 그러니까는 약소국을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거기 사람들 또 징집해가지고 또 전쟁터에 막 총알바지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푸틴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약소국은 뭘 갖고 있죠? 약소국도 약소국 자체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죠. 무슨 문제가 옵니까? 강대국이 당하니까 상처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는 약소국 국가들, 전 세계 약소국 국가들 보세요. 대체로 뭘 갖고 있냐면요. 네피림 문화를 다 갖고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 문화잖아요. 말하자면은 이상하게 점술, 막 무속, 주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약소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테나가 돼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급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자체조차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제도와 전통과 교육에 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적만 붙잡고 복음을 놓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이스라엘만 빼고 전 세계를 다 망가뜨리러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 나라들은 전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돼요. 메시아가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완전히 선민 사정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인데 뭐 그분이 뭐 예수야 그리스도야 이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로 안테나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이런 망대들이 막 다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1,000,000명 기도하면 1,000,000 망대 일어나야 되겠죠. 1,000,000 망대. 우리 자신들이 다 망대가 돼야 돼요. 무슨 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망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한테 언약으로 잡히면 그 사람 인생 달라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외로움이 하나님이 100점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고독함이 하나님 100점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힘든 그 상황이 하나님 나를 100점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 100점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 100점으로 인도하는 그 과거다. 이런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심파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래가지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크크크 맨날 그런다니까요. 그 울고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아무도 나는 몰라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바보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걸어간 모든 것을 100점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메시지 오늘 잡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준비. 플랫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파수망대가 돼 가지고 내 자신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인다. 내가 당연히 받을 거니까 서밋 타임 누려야 되겠다. 이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는 영적인 안테나니까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소통해서 연결시키고 살리는 내가 영적인 정말 소통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전 세계 1천만 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도 그 망대가 돼야 되겠다.
이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생각 바꿔요. 아유, 내 신세가, 내가 살아가는 내 과거가, 이런 소리 딱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축복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아파가지고 뭐 이랬는데 그게 다 축복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고 응답 속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살릴 작품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고 인생으로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정말로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날마다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미래를 확신하며 응답받는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작품 인생이 되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